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부부성령 첫째 또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또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날마다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의 모든 괴계는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육신을 건드려서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신약 성경 187페이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째 날로 오늘은 약간 깊게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지만 이제 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시작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오늘의 중심적인 말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1시간 정도 짧게 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을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이번 주에 아주 기가 막힌 소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여기 이거 공사한 어떤 관계자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필요를 얘기를 하는 건데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지금 여기서 남욕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참 이게 세상에서 정말로 상종 못할 사람이 누구냐면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들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좀 부족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하여간 가장 상종 못할 사람이 누구냐?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네 번 말해도 항상 새롭게 듣고 5번은 말해도 그것을 이런 게 있었나요? 그때서야 또 물어보고 나는 말했던 이미 4번 정도 말했던 걸 다시 한 번 다 말해줘야 되고 그럼 여기 와서 그때서야 또 그러니까 하나를 뭘 맡기면 한 달이 걸리는 정말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원봉사라면 모르겠지만 돈이 얽혀있단 말이야. 돈이. 근데 또 뭐라 그러냐? 그걸 욕을 하면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우린 정말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라고 했어? 내가 손해봐라고 했어? 물론 싸게 해달라고는 하지. 근데 나도 사업을 해봤고 손해보는 장사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속아주니까 진짜 내가 들뜨러진 인간인 줄 알고 들뜨러진 인간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여러분들 내가 안 깐깐해요. 저는요 어떤 모양새가 내가 원하는 그림만 나오면 그 안에 세부적인 거는 그렇게 제가 따지고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된 거를 내가 말을 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자가 났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옵니다. 뭐가 안 나옵니다.
그럼 그걸 고쳐야 되는 거야. 싸게 해준 거는 소용이 없는 거야. 기능을 못하는 것은 싸게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야. 고쳐야 돼. 근데 거기서 불리하다 싶으면 무슨 말이 나오냐? 저희 싸게 해드린 거예요. 뭔 상관이야? 그럼 비싸게 받고 잘하게 하든가. 그리고 상황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제는 상종하기 싫어서 다른 청년을 시켜서 말했더니 뭐를 따다닥 보내. 또 자기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따다닥 보내. 그래서 나는 그냥 얘가 힘들까봐 우리 이 청년이 힘들까봐 그냥 상종하지 마라. 답장하지 마. 했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 그 청년한테 자기네들이 얼마 깎아줬는지 세무내역서 보내니까 그 청년도 할 말 없으니까 답장 안 했다. 완전히 정신병자야. 완전히 정신병자. 근데 괜찮아요. 상종을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또 하필 상종해야 될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사람을 잘 다루니까 아주 길을 살려줘 가면서 이거는 마땅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소방이라는 게 여기가 공실이어도 항상 그 건물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당자가 하는 말이 뭐야? 아니 여기 되어 있었다. 아니 끊었으면 그걸 원상복구를 시켜내지 왜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것을 뭐 우리가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아니 그건 둘째치고 자기들이 끊었으면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거다. 그럼 내가 원래는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다 끊어놓고 자기네들은 안 끊었대. 그리고 자기네들은 인테리어를 해서 소방을 해본 적이 없대. 그럼 뭘 하는 거야? 소방을 하는. 너희 아버지 소방 하시냐 안 하시냐?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1월달부터 말했는데 아주 내가 길을 세워줘가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싸게 해준 거 알죠? 아는데 그래서 이거 5월달에 검사 나온답니다. 1월달부터 4월 말까지 계속 전화했어. 계속 문자했어. 일정 잡아서 연락 준대. 예전에 내가 됐다. 됐다. 우리가 뭐 돈이 없냐.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다 했잖아. 근데 연락 와서 뭐라 그러냐? 자기네들이 이제 실적을 올려야 된대. 뻔하거든요. 실적 올리는 거 뭔지 알거든. 나라에서 돈 나오는 거야. 그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남동구청이면 구청, 인천시청이면 시청 어디 올리면 그 요즘에 그런 전형들 많아요. 여성기업, 취약계층 모으시기, 사회적 기업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나오니까 실적 올려야 돼. 실적 올려야 돼. 그러니까 도장 필요하다고 연락 와. 처음에 내 아내한테 연락 와서 똑같이 말해. 일정 잡아서 연락 드린다고 했어. 근데 주일날 여기 앞에 카페 갔더니 그 딸이 있더라고. 그랬으면은 뭐 낯가리고 숫기가 없고 그건 둘째치고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하려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제 제 연락 받으셨죠 뭐 이렇게 했어야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변두지 하더니 은근히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낯을 가리고 뭐고 소용없어. 나이가 30대가 넘었는데 낯가리고 뭐고 내가 낯을 가려서 인사를 못한다. 그건 내가 그동안 병신같이 살았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 10대 때나 통하는 거야. 아무튼 그러는 거야. 근데 오해하지 말거든. 난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하루 종일 연락 와. 하루 종일 연락 와. 그 딸한테서 가람이한테 연락 와. 가람이는 우리 아내는 차단해. 나한테 와. 난 차단 안 해. 연락 오는 거 궁금해서. 근데 나는 읽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또 이제 누가 연락이 오냐? 그 어머니가 직접 연락 와. 안 받지 나는. 나는 받으면은 큰 소리 나는 거야. 안 받아. 했더니 전사님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나 시간 없어. 연락 안 했어. 오늘 연락 안 돼. 둘 중에 하나지. 실적을 포기하던가 사문서, 공문서 위조하던가. 둘 중 하나야. 근데 사람이 돈을 포기 못하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돈을 포기 못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라도 철판 깔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거 공사 그때라도 그 얘기 꺼내면서 그랬으면 내가 생각은 해봤을 수도 있어.
생각 정도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랬습니다. 변명이라도 늘어났으면, 죄송하다고 늘어났으면 생각이라도 난 해봤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도 손이 근질근질했어. 전도사님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세요. 왜요? 소방 일정 잡혔어요? 이렇게 보낼까? 상대하지 말까? 손이 근질근질한 거야. 안 했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한 거야. 나는 이거를 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 난 정신과 의사가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병이야. 그 사람 욕하려는 거 아니야. 뭐 욕해서 뭐해. 내 기분만 더럽지. 근데 이게 뭔 소리냐? 남의 말을 안 들어 일단.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에 인지를 못해.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해줘도 그 사람 속에는 그 말이 안 들어가. 근데 한 5번 정도 말하면 이제 이거 뭔가 있구나. 그때 다시 물어봐. 다 설명 다시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 조그만 거 공사를 하는데 한 파트 걸리는데 2주, 3주씩 아직까지도 뭐 갖다 주기로 한 거 안 갖다 줘. 그거야 뭐 그 사람이 호의를 베푼 말이니까 난 없어도 돼. 공사 내용에 포함이 아니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거 에어컨 봐봐. 이 음향 봐봐. 그 사람들이랑 연관된, 특히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불신자기업, 불신기업. 그 사람들이 서비스 더 확실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도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구해.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상대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줘야 되고, 내가 잘못을 해도 그냥 눈 감아줘야 되고, 회개가 아니라 그냥 눈 감아줘야 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 해도 다 구원받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인 줄 알아.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화 한번 내봐. 어떻게 전도사가 저래? 전도사가 뭔데? 전도사는 인간이야 그냥. 이건 정신병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거 미혹의 영이야. 정말로다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치매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거짓된 사람들은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 정신 나간 거야 이거. 그럼 말씀은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 말씀은. 생각을 해봐. 진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어? 하나님 말씀은 막 달라?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교회 일을 어떻게 할까? 똑같이 하는 거야. 아니 미안하지만 세상 일이 더 중요해. 저런 사람들한테는. 세상 일이. 나는 왜 항상 그런 사람들만 옆에 있을까? 항상 만나면은 자기 자랑을 시작해. 병신 같은 평신도는 다 모조리 병신이야. 근데 다 자기 자랑을 시작해. 그럼 내가 이제 짜증이 나니까, 나는 성격이 좋지 못해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자기 자랑해서 뭐해? 나한테 인정받으면 뭐해? 막 내 의학 죽이려고? 그럼 막 나를 기선제압하고 싶어서? 나 하나 기선제압하고 해서 뭐하게? 완전히 막 이런다니까. 근데 말은 뻔질을 해. 왜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그랬어. 난 당신이 더 이해 안 가요. 그 이해하려고 하면 그거 뭐 어떻게 끝도 없어요.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공사가 딱 들어가서 일정을 딱 보내줬는데, 이거 안에서 이 신앙적인 걸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그 사람들 다 이상한 거 뭐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뭐 궁금한 게 있겠어. 공사표를 딱 보내줬는데 주일날 한 달짜리 공사, 한 3주짜리 공사인데 3주, 주일날도 스케줄이 잡혀있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 앞에 공사하는데 주일날 일하면서 성전을 짓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주일날 일 빼라. 만약에 주일날 일 빼가지고 저 잡부들 저 인부들 일당 더 필요하면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주일날 일하는 거 아니다.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만 예배드렸을까 하면 자기만 예배드리고 팀은 일을 했대. 안 믿으니까 자기는 예배드리고 현장에 갔대. 그게 그거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 그랬어. 끊어진다 그랬어. 이스라엘에게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는 어느 현장이든 주일날 쉽니다. 과연 실까? 뭐 관심 없고, 목사님들이 전도 안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주일날 일하는 건 하나님은 이해를 해줘야 되고, 자기는 또 용납이 되네. 자기는 용납이 돼. 목사님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 안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성도로서, 성도가 뭔 뜻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성령의 사람. 성도로서 주일날 일하는 것은 나는 용납이 되네. 남의 티는, 남의 조그만 허물은 크게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도무지 못 보네. 이러면서 뭘 누구를 판단해? 그동안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했으면 아직도 제일 기본인 주일도 이러면서.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야. 남의 소리, 소위 말해서 육신이 싫은 소리, 내 영은 살지만 육신이 싫은 소리 못 듣는 거야. 나 잘못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뒤에서 우리 욕하겠지. 상관없어, 욕하든 말든. 어떻게 자기 잘못을 이렇게 못 보냐. 자기 잘못을. 이것은 미혹의 영인 거야. 미혹이 뭐야? 미혹되면은 교만만 해주고 뭐 해주고, 그 교만이 어디서부터 오냐? 내 죄를 못 보는 데부터 그 교만이 오는 거라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내 신세를 알아야 돼요. 신세. 주제도 아니야. 주제라는 말도 아프고 내 신세를 알아야 돼. 내 신세가 뭐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을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게 내 신세다. 그럼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는 주님을 상대할 때도 철저하게 상대하고, 그럼 주님을 내가 철저하게 상대하면 사람에게도 철저하게 상대해야 돼. 근데 주님을 개판으로 상대하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연히 죽어줘야 되고, 당연히 용서해줘야 되고, 회개 안 해도.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런 인간들에게는 예수의 속죄의 피가 값지고 날마다 내가 마셔야 될 피, 먹어야 될 살이 아니라 그저 일회성으로서 날 위해 못 박혔네.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는 날 위해 못 박혔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나의 구원에는 나의 어떠한 의지와 행함이 따르지 않네. 안 따르지 않아. 내가 사망의 길로 가면 난 다시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상대하니까 사람도 주님인 줄 알고, 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말이 뭐냐? 잘못했습니다야. 잘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이쯤에서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해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 스리슬쩍 넘어간단 말이야. 슬쩍 넘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 우리 이거 좀 다시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우리 싸우지 말자. 스리슬쩍 넘어간다. 근데 사람에게도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와.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는 잘못했습니다가 잘 나와? 잘 나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기분이나 좋고 감정이 올라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와? 내 신세를 알아야 고치지. 나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야.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 병도. 그 병이 뭔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야. 나는 병 안 걸렸는데요? 나 건강한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문이 쓸데가 없는 거야. 나 구원 받았는데요? 내가 왜 지옥을 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수가 주님이 되는 거고, 구세주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에서도 뭔 병이 걸렸는지 알아야 의사한테 가서 고치고, 내 몸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알아야 고치지. 알아야. 근데 내 모습도, 내 신세도 똑바로 못 보는데 뭘 고치고, 뭘 잘못을 인정하고, 뭘 용서를 구하냐. 뭘 용서를 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하냐? 내 신세를 모르니까 망하는 거야. 내 신세를 모르니까. 주님이 보고 있는 내 모습, 남들도 보고 있는 내 모습, 근데 나는 똑바로 못 봐. 나는 다 잘났다 그래. 나는 다. 나와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 아니야? 뭐 우리라고 뭐 달라?
나는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한 게 아니야. 욕해서 뭐해? 응? 내 입만 더러워지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와. 내가 이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를 못해. 내가 이때는 충성해야 될 때인데 엄한 걸 하고 있어. 내가 지금은 남을 섬겨야 될 때인데 그걸 못해.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만 위안답시고 기도하고 앉았고 성경 보고 앉았어.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내가 어디 가서 충성하고 앉았어. 이걸 충성이랍시고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쓰임을. 그러니까 이게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게 많잖아. 똑같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여기 있는 어른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뭐 선생님, 전도사, 뭐 사모, 이것의 이름으로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져봤냐? 관심을 가져봤냐? 여러분들 민준이 학교 월부터 금까지 대충 수업, 화요일날은 수업이 몇 번 있고, 수요일날은 수업이 많고 적고, 목요일날은 그나마 한가하고, 이런 거 알아요? 아, 대답해봐. 알아, 몰라?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민준이가 지금은 뭐 하고 있으려나? 이 새끼 학교에서 밥은 먹고 댕기려나? 이 새끼 학교에서 이 새끼 성격 병신 같아가지고 친구들 사귀려나? 이 새끼 여자 쫓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라든가 한 번이라도 이 사석에서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궁금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뭐 문자를 넣건 카톡을 넣건 시시콜콜한 얘기도 뭐든 한 적이 있어? 없잖아.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먹은 적 있어? 우리 다 같이 먹는 거 말고 오늘은 내가 얘랑 밥 한 번 먹으면서 조금 얘기라도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얘랑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래도 내가 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본 적이 없잖아. 없잖아. 이게 관심이야. 이게 사랑이지. 사랑이지. 우리 한국인의 그 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밥 먹는 것부터 시작이야. 밥 먹는 것부터.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좋아지면 궁금해져야 돼. 궁금해져. 나도 부사역자 할 때 그 교회에 마음이 열리고 조금씩 적응이 되고 이제 막 낯설고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없어질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애새끼들이랑 밥 먹은 거. 내가 주일마다 애새끼들 데리고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그렇지. 우리 집 데리고 가서 밥 먹고 밖에서 먹고 어디서 먹고. 왜? 내가 좋으니까. 그 새끼를 처먹는 것만 봐도 좋고. 그리고 다른 기집애들, 그 나쁜 년들은 내가 평소에도 연락해서 어디로 와 해서 먹을 거 사서 주고 됐어 받았으니까 빨리 가. 기도했어? 하고. 그리고 카톡 방도 같이 만들어서 나랑 그 기집애들 3명 있고 오늘 기도했어? 그럼 자기들도 알아서 사진 보내고. 이게 다 관심이고 사랑 아니야. 사랑.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 나는 어쩌고. 그런 핑계가 왜 나오냐? 그럼 나는 안 변하겠다는 거야. 나는 내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뭐 섬김 이게 뭐냐?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 관심이 있냐 없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너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대단한 뭐를 사주고 대단한 것을 해주고가 아니라 그냥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하지 않아도 돼. 그냥 시시콜콜한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느껴지는 그 시시콜콜한 한마디, 그것이 섬김이라니까. 그것이.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지금 섬겨야 될 때인지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때인지 충성할 때인지 몰라. 왜 모르냐?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모르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모르는
한마디로 나를 못 보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성령과 이 정도의 교통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기도 충분히 한다니까. 근데 기도를 했으면 이러한 감동이라든가 어떠한 순종이라든가 어떠한 섬김이라든가 어떠한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에 열매를 맺고 상을 쌓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만 왜 해? 뭐 수행해? 진짜 종교생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진짜 종교생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어떨 때는 정말로 막 방어만 해도 하고 뭐 아무런 나도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잠룡을 이기기 급급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막 감동이 올 때도 있어. 감동이 올 때도. 근데 감동이 한 번도 안 와서는 안 된다니까. 한 번도 안 와. 어떻게 안 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감동이 안 와? 이건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죽었던가 하나님이 죽었던가.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살아계셔. 그럼 내가 정말로 뭐가 지금 막혔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진심이 없이 그냥 기도했구나. 그러면 조금 더 진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상대할 때, 교회를 상대할 때, 내 직분을 가지고 영혼을 상대할 때 진지해봐야 되겠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 신세를 알아야 돼. 내 신세를.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떠한 신세인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될 줄도 모르는데 뭘 순종을 해. 뭘 순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진짜 그게 어렵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야. 아까 기도인도 할 때도 그랬잖아. 우리보다 부족한 듯 보이는 사람에게도 정말로 배울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배울 점을 찾자. 그렇게 기도했잖아. 이게 맞다니까. 이게 맞아. 뜻없는 소리가 없다 그랬잖아. 뜻없는 소리가. 하다못해 과거에 그 잘못된 선지자, 그 발람,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세벨, 그런 잡신을 섬기도록 막 그렇게 했을 때 당나귀가, 하나님께서는 그 당나귀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 들리게 해서 그 자를 깨우치게 했잖아. 깨우치게. 하다못해 당나귀의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건데, 우리와 같은, 내가 부족하게 여기든 내가 하찮게 여기든 어찌됐든 이 나와 같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 소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뭐라 그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야, 나 너한테 말했다. 난 너한테 분명히 말했는데 네가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교만이야. 내 신세를 모르는 게 교만. 이 교만이 물론 잘난 척, 뭐 뽐내기, 나의 의 드러내기 맞지만 내 신세를 모르니까 나를 못 보고 그러니까 남의 소리를 못 들어. 이게 정말로 교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누굴 탓하냐? 남을 탓하고 남 욕을 하고. 이거 한 가지 걸려있는 사람은 이거 다 있는 거야. 내가 아까 초장에 그 사람 얘기를 뭐하러 해? 나도 기분 나쁘는데 말하면 그 생각나고. 봐봐, 남의 말을 안 들어. 내 신세를 몰라. 그러니까 나를 못 보고 또 누구를 흉봐? 남을 흉봐.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본조차 못 지키는데, 주일도 못 지키면서 남을 흉봐? 완전히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가 돼야 돼. 이러한 마귀의 근성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져다 놓고 무조건 병 고치자, 귀신 쫓자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고 나서 병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야지. 이게 안 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잖아?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야.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면, 우리가 내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나로 치자면, 나는 성격이 개차반이야. 내가 이런 말 하잖아. 난 인성이 안 좋아. 나는 남의 말을 안 듣고 혈기가 있어. 근데 이런 거 말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말은 해. 근데 고치려는 기미가 안 보여. 이건 또 뭐냐? 이건 뭐냐? 그만큼 지금 내가 나열하고 있는 나의, 이걸 죄라고 해봅시다. 이 죄, 내가 나열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난 성격이 진짜 인성 파탄자야. 나는 남의 말을 잘 못 들어. 근데 고치려는 기미가 안 보여. 그럼 이것은 저 사람 자기 모습을 잘 보고 있구나가 아니라 자기의 신세와 이 죄를 하찮게 취급하는 거야. 나 이렇지만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취급하니까 그러는 거야. 절대 겸손이 아니야. 이것도 한마디로 나는 인성의 파탄자지만 하나님이 쓰셔. 나는 남의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 그러니까 이것쯤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셔. 이 말인 거야. 지금 나의 어떠한 죄된 모습이 그렇게 다급하지가 않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내 모습은 다급하지 않은데 남의 어떠한 조그만 티는 저 새끼 저것 때문에 지옥 가겠네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나는 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몰라. 몰라. 근데 누구나 다 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게 있다고 보거든. 나의 어떠한 모습을 나는 그냥 내 입으로 말해. 나 음란해. 음란. 정욕. 난 여자 가슴이 너무 좋아. 가슴이 좋아. 근데 이것을 말하고 내가 고치려고는 안 한다.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라니까. 근데 남의 어떠한 죄는 내가 흉을 봐. 욕을 해. 나의 이것보다 남의 죄가 더 크다고, 더 중하다고 여기는 거야. 더 중하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빼어라. 빼어라. 네 눈에 들보를 그렇게 가지고, 들보가 뭐냐면 욕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굳이 말하자면 요 건축물에 여기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있지. 이걸 보라 그래. 하리라고도 하고 보라고도 해. 이게 내 눈에 박혀있는데 남의 눈에 요 조그만 이런 거 얼룩 요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교만이야.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나에게 임하셨다라면 나의 생각이 가장 먼저 바뀌는 거야.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야? 나의 생각. 생각. 나의 생각이 바뀌어. 그 먼저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예수를 받아들여.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 내가 이토록 죄인이었구나. 예수가 나의 구세주구나. 받아들여. 그럼 생각도 당연히 바뀌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예수는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어.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있고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한다면 어떻게 나의 말이 안 바뀌어? 어떻게 나의 행동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미칠 노릇인 거야. 나부터 해서 여러분들 다.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어. 성령 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내 인생의 최대 화제거리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최대의 화제거리고 이것을 확증해주는 것, 보증해주는 게 성령 받은 역사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이 딱 내 안에 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증거해주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왔다. 천국을 가지고 왔다.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왔다. 근데 나는 안 바뀌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나는 그대로야.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나는 그대로야.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말과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도 나는 안 바뀌는 존재라는 거야. 안 바뀌는 존재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우리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무조건.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지 못할 나 같은 자도 사랑했는데 내가 이러한 사랑을 먼저 깨달았다면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조차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것을 정말로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정말 사랑이 막 철철 넘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내가 이것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나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못하는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이냐?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뭐가 자랑이라고? 나는 남을 사랑 못한다. 나는 남 사랑 못한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지가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의 사랑을 나는 아직 한참 모른다. 나는 몰라도 한참 모른다. 나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게 그런 소리들이야. 뭐가 잘났다고 그게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근데 그게 아니야.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가장 큰 그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야 성령받은 사람이라니까. 이것이 먼저 갖춰져야 남의 영혼을 살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12사도들이 바로 아니야. 사도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헛수고가 아니라니까. 그때 모습들이 하찮게 보이고 예수님이 항상 혼내고 하니까 하찮게 보이지. 근데 그 제자들은 초장부터 성령 받기 전부터 자신의 생계를 내팽겨치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 한 가지만 못했어. 뭘 못했냐?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만 못했다니까. 예수님한테 개쫓당하고 혼나고 귀신을 쫓다가 또 기도 안 하니까 귀신도 못 쫓아. 못 쫓아. 물론 당연히 부족한 건 투성이었지. 물론 아직 생각이 변화가 못 받은 상태였어. 이따가 할 거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빼고는 다 포기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 예수를 위해서 못 죽는 거야. 내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3년 반의 훈련이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보면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뭔 소리냐? 죽기를 각오하라는 거야.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잡혀 죽었어. 또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야.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오히려 근데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죽는다는 거야. 그곳에서 예수가 죽는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토록 모르고 정말로 패역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쓰잘데기가 없고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노예냐는 거예요. 죄의 노예, 죄의 노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도망가지 말라는 거야. 도망가지 마.
근데 제자들이 이것에 어떻게 순종을 한다. 순종을 해. 순종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이 10일 동안을 이제 밤낮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그 권능이 뭐냐? 물론 능력이다. 능력. 천사, 은사, 이렇게 봐도 돼. 근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근데 무슨 능력이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뭐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능력, 권능. 그럼 이 능력이 뭐냐?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맞아. 근데 그 전에 성령 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가치관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어. 그 권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제는 이 제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뭘로 바뀌어?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셨을 때는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못 죽었어. 근데 그 성령이 이제는 제자들의 심령에 딱 임하니까, 그 영에 딱 임하니까 이제는 그 가치관이 어때?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야. 이러한 변화가 먼저 있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러한 변화가 먼저 내 안에서 있어야 남도 변화시킨다는 거야.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여기서 기도 하나 안 하고 설교를 해. 설교하면 잘 짜와가지고 기도 하나 안 하고 이 원고를 토대로 되는 대로 설교해. 그럼 나도 기도하지 않은데 성도들한테 기도하세요, 이 말을 성도들은 받아들이고 싶겠지.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인정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알고 마음도 알아. 마음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진실함으로 얘기를 하는지, 설교하는지, 기도하는지 알아. 근데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속일 수는 있어. 하나님 못 속이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의 권위를 어떻게 실어주냐? 하나님이 그 말의 권위를 어떻게 실어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지지해줄 수 없는 목소리. 그러니까 그 어떠한 변화도,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생각에도 별거 없어.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이건 연기야, 연기. 저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설교학을 가르쳐도,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쳐도 몰라. 나는 설교학이 뭐 어떤 과목인지 처음 들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다, 어떤 설교 안 좋은 설교다를 가르쳐. 근데 그 안 좋다 좋다의 기준이 딕션과 뭐와 내러티브적 강해, 어떤 요소가 있는가, 이거지. 정말 저 안에 예수의 살이 있는가, 정말 저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정말 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가, 병이 떠나가는가, 귀신이 쫓아가는가, 회개가 일어나는가,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의 목소리가 어쩌고, 저 사람의 뭐 문맥은 깔끔했는가, 뭐 스토리텔링은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완전히 연기 아카데미가 따로 없어. 연기 조금, 글재주 조금, 말하기 웅변 조금, 완전히 잡기술이야, 잡기술. 그럼 왜 연기자를 데려다가 설교시키지? 최수종 같은 사람이 설교한다면 얼마나 잘할까? 최수종 목소리도 왕 역할 많이 했잖아. 그 목소리도 여봐라 회개야 얼마나 잘할까? 그럼 은혜 받겠네? 귀신 다 떠나가겠네? 어떨 때는 뭐 하나님 왜 나에게 뭐 하다가 어떨 때는 할렐루야 뭐 하면은 막 울고 웃고 막 난리 나겠네.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쓰잘데기 없는 거나 가르치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나 그러니까 다 거기서 찍어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생명은 못 주고 다 그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다 남이나 판단하고 있고 요즘 세상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다 찾아다니고 내 귀에 듣기 안 좋은 소리, 그러니까 내 심령을 자극하는 소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 댓글로 싸질려서 저 사람 잘못했다 어쩌다.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야. 믿는다고 해도 완전히 마귀 앞잡이들이 판을 쳐 요즘에는. 그러니까 항상 아끼면 좋은 게 뭐야? 어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야? 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야. 하지만 해야 될 때는 해야지. 그렇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위한 말,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 그런 말은 해야 되겠지. 내가 누구랑 둘이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말은 아끼면 아낄수록 좋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물론 은사적인 능력 맞아. 내가 이걸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있어야 될 능력이 뭐냐? 나의 죄를 이길 능력. 이제 나를 변화시킬 능력.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먼저 바뀌어야 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함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저 사람에게 그 생명을 떠먹여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수의 살을 씹어 먹어봐야 이 할머니들이 예전에 할머니들이랑 같이 살아봤나? 어렸을 때 내가 이빨이 없어서 못 먹으면 할머니들이 입에 넣고 아이고 이걸 줘. 난 그 먹은 기억이 있어. 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막 김치도 물에 담궈서 이렇게 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씹어 먹어본 거를 줄 수 있고 내가 가져본 예수의 피를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못 주는 거야. 못 주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냐? 이것은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려면 나의 육체를 쳐야 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 내 육체와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반대야. 육신의 정욕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은 항상 반대라고. 근데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려면 나를 쳐서 와야 돼. 내가 내 몸을 쳐서 와야 돼. 그럼 내가 육신의 생각을 초월할 만한 이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돼.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끌고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끌고 나올 수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세상에 가 있냐? 하나님께 가 있냐? 세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냐? 이것으로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근데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은 내일 해야 돼. 이거 오늘 해버리면 내일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드려야 돼.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새롭게 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 뭘로? 먼저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화를 못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다니까. 근데 이게 다 누구 일이야? 내 일이야. 마귀 앞잡이 노릇이야. 마귀 앞잡이 노릇.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가면서 남이나 까는 거야. 그 행동이 오기까지 지금 내가 50분 설교했어. 아직 할게 이거 3분의 1도 안 한 건데 절제는 할 거야. 걱정하지 마. 50분 설교했는데 이 50분 동안 지금 말한 이 과정이 있고 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거짓을 짓거리기까지가, 이 거짓된 말로 사람을 호리기까지가 어떠한 이러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니까. 성령 받았고 예수 믿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도 몰라. 왜 몰라? 성령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다 주님 사랑을 말하고 주님 어쩌고 하고 저 사람 잘못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 근데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 완전히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아. 입을 다무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내 마음의 생각에 먼저 변화가 있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것에 순종 안 하지 않잖아.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한마디로 내가 낮아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낮아져야 교회에서 분쟁이 없고, 내가 낮아져야 남을 높일 수 있고, 내가 낮아져야 남을 섬길 수 있고, 내가 낮아져야 순종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내가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 근데 이 마음이 변화를 못 받으면 항상 나를 높여.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모든 문제가 다 누구한테 있어? 저 사람에게 있어. 주님에게 있어. 나는 거룩해. 완전히 미친놈이야. 나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을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러니까 뭐가 없어?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아니면 어느 순간 변화를 받은 듯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나오면서, 그대로 나오면서 어떻게?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다는 거야. 20년. 그러니까 믿음도 알지. 능력도 있었어. 능력도 받아봤어. 능력도 나와. 나 기도도 해. 전도도 해. 그러니까 나의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나의 이 정욕적인 생각, 나의 이 자존심, 이것도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이제는 이거랑 같이 간단 말이야. 같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꼴이냐? 같이 가도 되는 것 같아. 그런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다고 뭐 쓰임을 아예 못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것은 마치 그 기초를 다지지 않은 그런 곳에, 우리가 건축할 때는 땅을 그 끝까지 파잖아.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파고 그곳에 고층 빌딩을 짓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이것은 일을 낸다니까. 나의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이것이 튀어나와서 날 여기서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절대 이거랑 같이 못 가. 근데 우리는 같이 갈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포기 안 해도 같이 갈 수 있구나. 내가 조금 성질 들어오도 같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능력 있고 기도하니까 같이 갈 수 있구나. 아니 같이 갈 수 있다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뭐 쓰임 받을 수도 있어.
나 같은 사람도 뭐 쓰임 요 정도 요 모양으로 요 꼴로 받으니까 그래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정작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될 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아니면 내가 중상모략을 당할 때,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 중상모략한다고 그 사람들 가서 패면, 그리고 막말로 내가 죽음의 자리에 딱 왔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이 소리치면서 나의 마음을 다시 옛 구습으로 이끌어가면, 내가 정말로 이제 순교를 결단해야 되는데 나의 어떠한 정욕과 자존심과 나의 이생의 자랑과 막 이 땅의 미련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것들이 이제 그때 소리치는 거야. 내가 이것들을 허용한 만큼 이제 이것들이 그때 소리쳐가지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되는데 두려워. 못하겠어. 그럼 어떡해? 절대 같이 못 간다니까. 절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 받았다면 변화가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겨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돼. 이런 변화가 있어야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용.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뭘 가르쳤는지 한번 보라니까.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야 돼. 근데 이 전에 뭘 가르쳤는지 한번 보라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소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예수 이전에 없었다는 거야. 예수 이전에. 구약 사람들이 받은 구원, 구약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은 물론 내세를 받겠지만은 막연했다는 거야. 막연했어. 하물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천국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을 바라본 거야. 뭐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갔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손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었듯이, 그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거야. 그 구원을 생각하는 거야. 요셉을 봐봐. 요셉이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요셉이 천국 못 갔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야 드디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야. 내세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야. 내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너희여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되어라. 이 뜻이야. 이 뜻.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이것을 날마다 소망할 것을 가르친 거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서 예수가 부귀영화 따지지 않았어. 그것을 바라지 않았단 말이야. 부귀영화 바라지 않고 소망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 오직 뭐라 그래? 항상 그 입에서 뭐라 그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할 때도 이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 아버지여 저들이 왔사오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했어. 전심전력.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 항상 무엇을 먹을까?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까? 언제 주님께서 왕으로 임명되실까? 그때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할 텐데, 내가 더 큰 것을, 더 큰 권세를 내가 받아야 될 텐데,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 완전히 달랐단 말이야. 물론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제자들은 초장부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그거에 대한 보상이, 내가 예수를 쫓은 것에 대한 보상이, 물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야 베드로에게 야 너가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됐을 텐데, 그 말씀, 사람 낚는 어부,
사람들을 너희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명되실 때 내가 더 큰 권세를 차지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껏 내가 3년 동안 처자식도 두고 이렇게 했던 것을 다 주님 앞에 보상받아야 될 텐데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냥 이 땅에서 현생에서에 대한 소망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지내도 출퇴근하지 않았잖아. 아, 주님 오늘은 가볼게요 이러지 않았잖아.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잤단 말이야. 그래도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왜 못 깨닫냐? 이 세상의 관념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생각과 마음에 뭐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다는 거야. 예수를 쫓았지만 나의 생각은 세상 생각. 그러니까 가룟유다도 뭐라 그래?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긴 사람에게, 야, 네가 이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거늘.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 여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례를 치르듯이 주님에게 그 경외함과 그 사랑을 태어난 것인데, 제자라는 것들이 가치관이, 생각이 돈에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야, 그게 얼마짜리인데, 야,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야? 주를 부인하는 거야.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지. 왜? 그 생각과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하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 세상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한데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이 가득한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지 못한 게 가득한데, 너 여자랑 잡았어? 너 여자랑 자고 싶어? 너 결혼해서도 안 잘 거야? 야, 민준아,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냐 안 좋겠냐? 왜? 너 주님의 친구야? 그래? 그래, 그럼 믿음이 있어야지. 야, 여자랑 아직 성관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주님 오셔도 돼? 미련 없어? 여자 가슴 만져봤어? 만져보고 싶지 않아? 이런 미련, 이 정도 미련이 없어야 돼. 미련 없어요? 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선생님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결혼은 좀 해보고, 그치? 없어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가 사실 있단 말이야. 민주이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꼭 성관계로 내가 말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내 목숨에 대한 미련, 나의 뭐 부와 명예, 아니면 내 가족,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해야 될 때, 정말 그 결단을 할 때 그것들을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 그것들이 그때 소리치는 거야. 내 죄악과 내가 이 땅에서 뿌려놓은 나의 그 정욕의 씨앗들이 그때 열매를 맺으려고 소리치는 거야.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때 주님이 붙들어줘야 돼. 그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이게 지금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니야. 한 끗 차이라는 거야. 내가 남에게 정말로 한 번 더 다가가고, 남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남에게 한 번 더 시시콜콜한 얘기라도, 사랑의 어떠한 관심의 표현, 사랑의 표현,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어떠한 것,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폼으로 온 게 아니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야. 우리는 먼저 변화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항상 우리는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볼 건데,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3장 1절부터 이제 보면은 뭐 이게 무슨 것에 대한 얘기냐? 항상 생각에 대한 얘기야. 생각. 이게 너무 기니까 2절 읽어줄게요.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이야,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냐? 위의 하늘나라, 천국, 그 내 영혼의 때, 거기에 나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땅에 그렇다고 뭐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도 그 개판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것으로 인도할지 모르는데,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앞으로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거 아니야. 그때 주님이 너에게 어떤 비전을 딱 주는데, 난 여기 택도 없다. 난 이 직업, 이러한 일 택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돈을 왜 벌어? 물론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야 돼. 근데 그것들도 다 뭐냐?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 또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정말로 내 자식 새끼도 먹여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이니까 잘 키우고 잘 길러내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내 사명이고, 또 교회가 필요하다면 물질도 드리고, 선교할 곳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벌어서 내게 주신 이 물질로 선교비도 보내고,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고 내 영혼의 때 복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돈도 벌고. 목적이 분명히 주님이 되어야 되고 내 영혼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이 땅은 뭐야? 이 땅은 세상이야, 세상. 세상의 임금은 누구다? 마귀야. 마귀는 뭘 먹어? 흙을 먹는 거야. 내가 이 세상 것을 바라봐, 이 땅의 것을 바라봐. 나 스스로 마귀에게 나 좀 먹어주세요. 나 좀 먹어줘라.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마귀에게 나 스스로 대가리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첫째 부활이 아니라, 말로만 첫째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첫째 부활을 하고 싶으면 나의 생각과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어야 돼. 거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또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탐심이 뭐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다는 거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라는 거야.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하지만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상에서 너희 아비나 어미나 네 처자식이나 하다못해 네 목숨이라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야. 우상숭배.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임한다. 그래서 이제는 봐봐. 내가 이제 다 건너뛰고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 거야? 성령을 어떻게 입는데?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이게 거듭남이잖아. 거듭남. 거듭남.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근데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누가 오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는 거야. 새 사람을 입는 거야. 거듭났다는 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봐봐. 이게 그러면 성령 받지 않으면 지옥, 이게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를 생각해봐. 성령이 누구에게 오는 거야? 의인에게 오는 거야. 의인이 누군데? 믿는 자.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것의 확증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야. 이것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성령 못 받으면 지옥,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 성령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지식. 지식. 봐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야. 율법. 사도 바울이 율법 알았어, 몰랐어? 잘 알았단 말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또 그건 항상 무슨 문화생이지? 아무튼 또 뭐 문화생이야. 그 대단한 스승의 문화생이야. 몰라, 난 그런 듣보잡들은. 아무튼 문화생이야. 근데 봐봐, 율법의 완전한 자야. 율법 다 안다 그래 지금. 근데 율법을 아는데 그 율법이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근데 그 율법으로 나를 드러내니까 남을 죽이는 거야. 내가 나오면 남을 죽이는 거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거야.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돌로 쳐 죽여. 근데 복음을 만나니까 예수를 위하여,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야. 배설물. 내가 그동안 내 자랑거리였던 것, 내 출생신분, 내 지식, 야, 이거 다 쓸데기 없는 거였다. 다 이거 죽을 짓이었다. 죽을 짓.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알았던 것을 다 버리는 거야. 이때가 아마 사도 바울이 30대였을 텐데, 나와 여러분들이 30대인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습관, 습성 안 고쳐지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한 자기의 자부심이었고 엄청난 그 지식과 신분과 그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려버려. 하찮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 똥 뒤지게 많이 싸잖아,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보면 아주 휴지가 나만하지가 않아. 나도 많이 싸고 여러분들도 쳐먹고 싸고 하니까 4명밖에 없는데 휴지 저 모양이면, 야, 여기 40명 있으면 무슨 코끼리들만 있나? 똥은 진짜,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똥을 싸, 여러분은 쳐먹는 거 보면 한 바가지는 쌀 텐데 그 한 바가지 딱 보면서 오늘도 내가 많이 쳐먹었구나 하면서 물 내리면서 나의 이 돈 이거 다 얼마짜리인데 손 집어넣고 다시 막 빼내고 싶어?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딱 뚜껑 열고, 여러분들은 그거 해? 뚜껑 열고 똥찌꺼기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해요? 안 하지? 해, 안 해? 똥찌꺼기 있으면 여기 좀 남았다, 이건 내가 간직해야지, 이렇게 하냐? 어떻게? 물로 쏘던가 이거 수세미로 닦든가 하지. 이게 배설물이야.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는 잘 인용하면서, 야, 이제 예수 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니라. 예수 외에 여러분들이 뭐 가진 거는 있어? 나와 여러분들이 뭐 돈이 있어? 뭐 지식이 있어? 가진 것은 그 되도 않는 똥자존심. 되도 않는 똥자존심. 세상 명예도 부도 없어. 가진 것은 남자로서의 이 가오. 남자로서의 가오, 이 똥자존심. 이거 하나 꼽질 못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그거 알죠? 그 어떤 인터넷 짤에서 개들이 유리창 하나 앞에 두고
막 죽을 듯이 막 와와와와와 해. 근데 문 딱 열어주면 서로 대면하면서 다시 문 닫으면 와와와 이렇게 해. 마치 우리도 똑같아.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참습니다. 주님, 내가 주먹이 우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너 한번 쟤 조져봐. 못 조질 거잖아. 근데 우리는 똥자루시만 살아가지고 똥자루시만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다시 그걸 꺼내오잖아. 우리는 꺼내오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하신 자가 누구요?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영이란 말이.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내가 할 게 없잖아. 영. 이 영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라는 거야. 이 창조하신 자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이 가치관과 지식을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생각을 내가 가지라는 거야. 가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이러한 변화,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으니까 뭐라 그래? 이제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예수를 죄 있다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으니 이제는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다는 거야. 거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 이제는 죽음도 초월했어. 성령으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가 함께 계셨을 때보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예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렇게 쫓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생각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성령이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압도하고 나를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해.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야? 내가 낮아지고 영혼을 살리라는 거야. 네가 낮아지고 너 십자가 지고 영혼을 살려라.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십자가,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살짓고 피 쏟았다. 그것을 우리도 하라는 거야. 정말로 십자가를 매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끌고 나오기 위하여 내가 이상한 놈이 되고, 내가 정말 하찮은 놈이 되고,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욕을 얻어먹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저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야. 예수께로 끌고 나오라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야지. 하고 싶어서 해야지. 이것을 뭐 누가 가르칠 수는 있지. 우리 전도합시다 뭐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선택해서 내 다리를 움직이고 내 입술을 움직이고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해줘 그거를? 누가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부모님을 구원은커녕 예배 자리에 한 번을 못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야. 한 번 데리고 나왔냐?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이 새끼야 또 문맥 파악 못하고 네 유치원 때 그 교양고 오는 거 그거? 야 그걸 말하는 거야 새끼야! 네가 그러니까 성령 받고 정말로 부모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때 데리고 나온 적이 있냐고. 없잖아. 오히려 배척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난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는 거야.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냐는 거야. 복음 증거에 내가 전심을 쏟았냐는 거야. 우리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이것을 왜 하는 척을 해. 내 부모 내가 살려야지. 누가 살려? 내가 살려줘? 너희 부모님 나 싫어하지? 근데 전화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받으시나 어머니는? 예 전도사님 왜 그러시냐 그러면? 대답해봐. 많이 싫어하셔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도 나 상처 안 받으니까. 좋아하지도 않아? 왜 안 좋아해? 자살할 새끼 살려. 내가 살리면 자살할 새끼 살고 완전히 싸가지 없는 새끼이고 예의범절 가르치고 그치? 그리고 이 지옥 갈 새끼이고
주님이 천국 보내주셨는데 왜 싫어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이제는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만났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가졌고 내가 이것을 가진 자답게 정말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정말 부모를 하루아침에 전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부모를 위해서 정말로 항상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뭐 매일은 못 전하더라도 이번에는 또 전해야 되겠다, 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강하게, 또 어떨 때는 정말 또 부드럽게, 그런 지혜가 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러셨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물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봐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야. 다시 오심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를 못 봐. 왜? 예수가 죽어 부활하고 어디가? 승천하시잖아. 승천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자를 영접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를 주님도 사랑한다는 거야. 주님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물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신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자세한 건 내일 할 건데,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야. 근데 14장 2절에 뭐라 그랬냐? 1절 2절에 뭐라 그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옳은 일을 할 때 우리의 옳은 일을 가지고 천국에서 예수가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어떤 현장이냐? 공사 현장인 거예요. 공사 현장. 공사 현장. 신도시의 공사 현장보다 더 큰 공사 현장. 거기서 우리가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 이름으로 옳은 행실을 할 때마다 벽돌이 쌓여지고 막 거대한 집이 지어지고, 근데 누구의 집은 오히려 철거되고 있어. 막 불로 불이 그 공력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 그 공력이 불타면, 불에 그을리면 완전히 그 집이 다시 허물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 14장 1절로 3절 이 4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뒤에도 봐야 돼. 그럼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리라. 우리를 영접해서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지은 그 집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저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거야. 영접하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다시 또 적어왔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당연히 예쁜 여자를 보면 어때? 눈이 돌아가. 눈이 돌아간단 말이야. 예쁘다, 어쩌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근데 사람은 이것을 뭘로 포장하냐? 사람의 본능이다, 본성이다. 근데 언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랑 벌거벗고 있을 때 전혀 저탱이거나 성경에 있어? 없어. 이건 본성이 아니야.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그때 나오는 죄의 결과라는 말이야. 이건 본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땅의 것이다. 땅의 것.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 그럼 주님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뭐 그러겠어? 야, 저 년 다리 잘 빠졌네, 이러겠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 아니야. 그럼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겠냐? 야, 저 영혼 살려야 될 영혼이다. 저 영혼 불쌍한 영혼이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렇게 가슴이나 보고 다리나 보고 정욕과 쾌락을 불태울 그럴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정말 저 영혼, 물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야, 저 영 가슴 봐라, 저탱이 봐라, 이게 아니라, 야, 저 영혼도 주님이 위하여 죽어준 영혼이다. 저 영혼도 주님이 정말 살기를 원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바라봐야지. 내 정욕과 나의 어떤 쾌락을 불태울 그럴 대상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은 그 영혼들을 죽도록 사랑하셨다. 죽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돼. 창조주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창조주의 생각으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불가능,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 우리의 정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이러한 모든 정욕과 연약함과 나의 안 되는 것, 또 나의 특별히 생각과 마음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 그거에서 시작이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 한 발자국부터 가야 돼. 내일부터 그럼 내가 기도를 20시간, 이게 아니라, 야, 정말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가? 남을 섬겨야 될 때구나, 충성해야 될 때구나, 나의 심자를 바라봐야 될 때구나, 회개할 때구나. 이것을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세를 살 때, 내일은 오늘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갈 건데, 이 말세를 살 때 정말 이 땅의 것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야. 우리가 영적인 체질을 만드는 것은 무수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야. 정말 기도 마찬가지야. 기도의 습관, 몇 년을 걸려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놔도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 기도 일주일만 쉬어봐. 다시 잡는 거 어려워. 내가 전도 조금만 쉬고 다시 나가서 전도해봐.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저 사람에게 저는 막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와. 또 내가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 이것도 한 번에 혈기가 확 들어와. 됐다, 할 만큼 했어. 바로 올라온단 말이야. 왜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성령밖에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야 되는 거야. 특히 여기 있는 어른들,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민준이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당신들이야. 얘는 시간이라는 거 많지.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 나이 먹으면서 저절로 되는 것은 나이 먹는 것밖에 없어.
나와 여러분들도 어릴 때가 있었어. 유망주였을 때가 있었다고, 생교회에서. 야, 누가 이제 성인 됐다, 열심히 하겠지. 야, 누가 이제는 직장생활 하네, 열심히 하겠지.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요것밖에 없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요 정도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이거 무슨 결과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결과야. 근데 내가 변화가 안 된다? 그럼 우리 10년, 20년, 30년 똑같은 거야, 불보듯. 똑같다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 내가 안 바뀌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내가 낮아져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게 집중해요. 여기 웃지 말고 딴 거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 1시간, 2시간 더 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가 낮아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가? 남을 위해서가 아니잖아. 주를 위해서 정말로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게 결국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해서 낮아지는 게 어려우면 우리 지방회장님 설교 들었잖아. 영적인 이기심을 가져야 돼. 그래, 내가 낮아지자. 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내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면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겠지. 그때는 그만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줄 거야. 오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강림조 성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낮아지는 것이다.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회개함으로 남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정말로 나의 생각과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서 이전의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제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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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여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말로만 주님 사랑이 아니요 주여, 내가 이제는 희감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주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거늘 주여, 지금의 내 모습을 똑바로 보고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변화를 받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은 불보듯 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용되고 싶은 그만큼 내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던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나밖에 모르던 내가 이제는 남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밖에 모르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주여,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이기고 악이 사는 귀신을 이기고 저녁을 이기고 주님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땅의 것을 죽이고 주여 신령한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것이 주님의 신부되는 길이요 신부단장하는 길이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완전히 뜯어먹자 예수의 신부단장 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셨사오니 주여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인도하라 내 영혼 지키리라. 주여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살지 못한 지난날의 우리 속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리라.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리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더러운 마귀 사는 귀신이 주여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주여 우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여 이러한 자가 주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 최후의 날을 바라보고 주여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여 나는 상주고 지고 주여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주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길에 나의 육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육신의 기회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주여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을 때 주여 우리 교회가 살고 내 부모 형제가 살고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러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살고 내 영혼의 때
복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길 원하여 주여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분만 더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더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규모 없이 살았던 내 모습,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는 척했던 내 모습, 되지 못한 자가 된 척했던 내 모습, 교만하기 짝이 없던 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리던 자가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내가 주여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 부흥성의 첫째 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나의 가치관, 세상을 향하여 살던 나의 가치관이 이제는 주님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들은 말씀처럼 주여 이제는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정말로 남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남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우리의 말도 바뀌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주를 향하여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